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길, 그 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늘 성소에 온전한 단 한 번의 제사, 하늘 성소로 들어가 자신의 피를 뿌리고 온 존재를 온전케 하신 한 번의 제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야기들, 또 한 번씩 뭐 설교라든지 또 어떤 강의라든지 뭐 부흥회라든지 또 어떨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늘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의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뭐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또 모형, 그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초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뭐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성이 됐으니 우리는 이제 그거를 굳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애받지 말고 어떤 죄를 져도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고요. 처음 속죄는 완성되었으나 아직 재림이 이르지 아니했기에 재림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셔서 영원한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 구원의 확정은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속죄의 확정, 완성해 내신 속죄를 우리는 믿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재림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그 안에 거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잡고 가야 되는가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에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다 살펴본 그런 내용들의 기본 그 틀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짧게 타이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당시의 상황은 성도들과 교회의 상황이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면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론 시간상으로 보면 의미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거지만 그걸 붙잡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꾸 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뒤로 돌아가거나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예 버리고 가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내일은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배교를 하고 버리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속죄를 완성해낸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정황을 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구약의 예표, 구약의 모형,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다 알아먹으라고 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이걸 틀을 다 잡고 계셨고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고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당시에 심각한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바로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모이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단순히 교회를 떠나가거나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과 생명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심각한 일이 그게 몇 명이 됐던 한 명이 됐던 그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걸 들어서 옛날 육신의 장막과 제사장들과 제사법과 하늘 성소와 하늘 성소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속죄,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제일 첫 번째 지침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네요.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젠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어 제사장의 신분과 확인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게 되었다, 그걸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길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영적인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뭐가 됐습니까?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이제 누구나 그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이랑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살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아예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열어놨다고 얘기죠. 그래서 찢어서 열어놓아 누구든지 그 속죄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새로운 길. 그래서 그 길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살 길이다, 열어놓으신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그걸 길이다라고 이야기, 당신을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그 길은 어떻게 열려 있는 길이고 어떤 길인가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제사법들이 연결이 되면서 온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리게 된 그 구원의 길,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매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길이라는 개념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길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당신을 길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구약을 신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일치를 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길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완성을 해내는지 이걸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잘 보세요. 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구절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거죠? 예수님이 직접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왜요? 당신이 휘장을 갈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죠. 처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그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내가 진리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리, 정답. 그 다음에 생명이니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근거. 그래서
그걸 믿고 나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를 말미암는다면요, 구약에 아직 성전이 남아있는 터에서 그렇지요, 육신의 제사장들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가는 거죠? 먼저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이 육신의 제사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 이것도 재미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온다. 위치가 어딘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로 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면 여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 당신의 위치가 지금 보좌 우편인 거예요.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단번에 이루어 내시고 완성해 내셨다.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속죄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완성이 안 됐다면 지금도 분주하게 육신의 제사장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 지성소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걸어 다녀야 돼요. 서서. 그걸 아직도 감당을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하늘 성소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이루어 냈다, 완성됐다. 이거예요. 속죄를 완성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걸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제사법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속죄의 완성의 근거로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길인데 살 길이래요. 새로운 길인데 살 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곧 그의 육체니라. 뭐가요? 휘장이요. 찢어놓았다. 죽었다. 열어놓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정리가 되죠? 예수 외에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온 거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그죠? 그게 바로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온 이유와 근거는 이것 때문에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새로운 살 길이요. 한 가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나아올 수 있었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온전한 구원 그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주님은 길이라고 당신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휘장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현대,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휘장이 찢어진.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오늘날 이 교회는 좀 쉽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결과로 간단한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휘장이 찢어진 성소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 너덜너덜한 상태가 아니라 찢어진 그 휘장 시작점 끝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 앞까지
다다른 그 길. 그래서 찢어진 휘장이 찢어진 성소, 그리고 새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있는 바로 그 성소.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의미까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고 건축을 하고 또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구들을 들여놓고 공간을 확보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단순한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예전에는 막혀있던 휘장이 제거가 된 상태, 새로운 살 길은 열려있는 상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로 나와 하나님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나온 거예요.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에게 이전의 옛 성막이나 옛 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찢어진 휘장, 곧 찢어져 있는 휘장을 통과해 새 길이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지침인 거예요, 이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것이 성도, 곧 교회의 성도들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바로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보십시오. 새로 난 길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그죠? 그 길은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길이죠.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전 같으면 옛날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을 끌고 제물을 잡아 피를 들고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 지금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집 벳엘 옛날에는 성막 성전이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나아갈 때 재물을 끌고 나아갈 필요 없고요. 피를 흘리며 나아갈 필요 없고요. 뭐를 통해서만 나아가면 됩니까?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요거로 나가면 되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이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재물을 다시 잡거나 흠이 없는 재물,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도 그걸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그렇죠? 제대로 된 우리가, 그 보혈의 효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나로 인하여 나오게 했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제일 중요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참 재물과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참 재물 뭐예요?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 종류에 맞는 짐승들. 그 다음에 온전한 재물은 뭐예요?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말씀에 기록되어 율법에 기록되어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우리는요, 그게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모두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고 다른 조건이나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참 마음, 온전한 믿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래요. 우리에게 온전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하게 속죄를 이루어내서 이 존재가 어떻게 된 거죠? 내 죄가 단순히 사함받은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인하여 존재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존재 자체의 마음을 참 마음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된 이 존재 자체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마음,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된 믿음, 그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갈 때 나한테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항목이나 손톱만큼의 어떤 근거도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는 이 온전한 마음,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이 자체도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존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근거 속에서 가지게 된 믿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도 내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된 진짜 마음, 이제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인가 이제 죄가 싫어지면서 죄가 미워지면서 스스로가 미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적인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는 거, 그런 경험을 이제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단계까지 간다 그랬죠? 죄를 이겨내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차례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새로운 산길이며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길이며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하게 된 존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정리가 안 되면 날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존재 삼아 주신 걸 근거로 우리의 마음은 참 마음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성취해내가지고 성과를 낸 그가 그 성과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하나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열심히 형신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걸 주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걸 들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게 마치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열심히 키웠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값지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한 염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애지중지 살을 잘 찌웠고 잘 관리했던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내 가축입니다. 들고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와가지고 그걸 잡아서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근거도,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우리가 채취한 거나 우리가 기른 거나 우리가 얻은 거나 우리가 획득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얻어놓으시고 이미 주님이 획득해 놓은 그 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 생긴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뭘 쥐고 간다거나 뭘 들고 간다거나 뭘 성과를 가지고 간다는 건 그거는 우리에게는 신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내려놔야 되고 그건 다 불통입니다.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게 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23절에 그걸 받아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자, 참마음, 온전한 믿음, 또 뭐죠? 소망이에요. 이게 지금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소망은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소망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또 제가 가지게 되는 소망은 뭡니까? 온전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 그죠?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소망은 어떤 소망? 내가 부자 되는 소망이요? 내가 승진하는 소망이요? 내가 강남과 강북의 빌딩을 몇 채씩 그냥 사가지고선 양쪽을 오고 가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 그런 소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또 어디서 봅니까? 보시면 다 돼요.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온 건가? 다 따져보시면 돼요.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 가지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참마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냐? 참 소망이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내 주변과 내 근거와 내 땅과 내 삶의 현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제 이것이 근거가 확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나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는 큰 교회, 많은 성도, 큰 예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마음, 온전한 믿음, 소망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라. 이걸 붙잡고 가라. 그래서 굳게 잡고라고 23절 끝부분에 이야기했어요. 굳게 잡고. 굳게 잡고는 뭐예요? 딱 손잡이를 잡아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잡고 나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24절과 25절에 이제 한마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뭡니까? 이걸 못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의 닻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처음 붙잡은 걸 끝까지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어제 저녁에 비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온 상황이라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얼핏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린 두 남매가 물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 잔뜩 늘어났다가 비가 그치니까 물가에 놀러 갔다가 동생이 휩쓸려 나가니까 오빠가 그걸 보고 있지 못하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둘 다 아직 동생은 찾지 못했고 오빠는 그 밑에서 발견을 해냈는데 결국은 숨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리는 건 그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도리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가지 못한다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비참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불어난 강물과 불어난 시냇물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냥 쓸려 내려가다가 그냥 삶을 달리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마치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쓸려 내려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배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버린 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도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는 마치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내 피부치와 내 살부치를 보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지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과 25절에 그렇게 떠내려가고 그렇게 놓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서로 간에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착한 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일, 선행이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으로 이루어낸 그 길, 우리도 역시 참마음 온전한 믿음 소망 가지고 함께 가자고 격려하는 그 일 격려하며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데 가가지고 모이는 걸 회방해가지고 이걸 흐트러 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얘기는 스스로가 모이는데 빠진 거예요. 모이는 거를 모이지 않고 스스로 그냥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냥 모임 끝 이러고 이렇게 옛날에 이제 애들한테 들었던 얘기죠. 나 교회 끊었어 이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 소망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했다. 교회를 떠났다. 믿음을 버렸다. 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벗어났다. 내지는 그 길 반대로 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기를 패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날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그렇죠. 지금 세상의 끝에 주님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며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그 길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길로 온전히 함께 갑시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는 성도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실한 날, 심판의 날, 그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그걸 보고 가는 거지 더 나은 날을 향하여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은 날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더 호전된 상황, 더 나아진 재산, 더 나아진 건강, 더 나아진 환경, 편리하고 안락한 여건이 환경이 개선되는 걸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확실한 그때를 향하여 참마음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온전히 그 길로 향하여 그 세 가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혹시라도 어렵다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뭔가 쇼킹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기가 막힌 한 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날도 여전히 온전한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날 가운데 한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이 아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뭘 밟고 가고 있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밟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길 삼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피곤하지만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왜 맨날 나는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 상황이 좀 호전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더 편안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더 만만한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을 밟고 가는 길이에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 소망을 갖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프로그램된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좋은 길이 아닌 제대로 된 정석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오늘 한 날 그렇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근거해 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과연 이것이